할렐루야. 네.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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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성모병원 바로 옆에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고 하니 1976년도까지는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한다. 그렇게 딱 이제 선포를 하게 되고 방문하는 코스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한국을 방문해서 판문점 휴전선에 가볼 거고 그다음에 주일날이니까 본인이 침례교 집사입니다.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들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어느 교회를 들릴 거냐? 그럴 때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정을 이렇게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왔다 가면 그 일정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여의도 침례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여의도 성모병원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 뒤안길을 따라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장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의도 침례교회에 들어가는 그 길을 확 넓혔어요. 짧은 시간에 하여튼 대단하죠. 확 넓히고 교회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작은 교회를 높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이 바쁜데 그러니까 안에 그냥 아담하게 예쁘게 잘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 이하 정부의 신앙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 다 간 거예요. 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여의도 침례교회가 서울 장안에 소문이 확 나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이 된 거예요. 지금 가보면 아마 한 6, 7층 정도 되는 예배당 건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니? 자기 고향 조지아주로 내려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23년 동안
교회학교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로 주지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사로 일을 했는데, 주일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향 예배드리러 간다, 교회학교 학생들 가르치러 간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자들이 한 70여 명이 막 지미 카터 대통령 출마자 고향 교회로 몰려 들어가지고 취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그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근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 소속하면 표도 많이 얻고 그래도 뭐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대통령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오랜 세월 이 교회를 섬겨왔는데 23년 동안 섬겨왔는데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사로서 주일날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난 이것으로 만족한다. 당신들 뭐 때문에 나를 취재하러 왔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다니지 말고 주일날이 되면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냥 유명한 이야기가 돼서 전 미국이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한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엄청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일을 하면 큰 사람이고 적은 일을 하면 적은 사람인 것처럼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것 때문에 더 귀한 일감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의 이름이 드높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더 말할 것 없이 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작은 일도 못하는데 큰 일을 맡겼다가 모두가 다 함께 망할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도지사에 당선된 김진태 도지사,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쪽의 국회의원이었는데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허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한테 국회의원 투표해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아니죠. 아닌데 도지사에 출마를 했어요. 도지사에 출마를 해서 출마하기 전에 황상무인가 누군가 공천을 받고, 김진태는 아예 공천도 못 받고 끝났는데 데모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서 김진태 씨가 도지사로 어제 공천받아서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저도 한번 저희 교회 찾아왔었고 만나기도 했고 또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누구야 이광재 의원도 저한테 왔었고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물었어요. 알면서도 김진태 출마자한테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랬더니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못하지만 제가 춘천 중앙감리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신가요? 집사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 내가 잘해서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그냥 춘천중앙교회 집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춘천중앙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 다 나갈 건데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김진태 도지사 출마자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분이 그 춘천 중앙교회 다닌다는데 신앙생활 한다는데 집사라는데 어떠세요? 물었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찾아갔어요? 왔었어요. 아유, 아주 착실한 집사님이래. 그래서 뭐가 착실한 집사냐 그랬더니 주일날 일부 예배,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일부 예배는 철저하게 일찍 나와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교회 입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한대. 이렇게 주차 관리하고 아주 예배에 모범이 되고 착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에이 감독님 찾아갔어요? 그 사람 교회 이름만 올려놨지 뭐 별거 아니에요 이랬더라면 좀 실망할 텐데 아유 착실한 신앙이네요. 일부 예배에 나와서 주차 관리한다는 주차 관리. 여러분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면서도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직분만 그렇게 해놓고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일감을 안 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일감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일은 찾아서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게 교회 일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을 때 품삯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품삯을 받지 않고 품앗이 내가 가서 하루 일해 줬으니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집에 와서 그만큼 이 일을 해주는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품앗이도 아니고 품삯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 집이 좋아서 그냥 봉사하고 일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품삯을 받는 사람하고 품앗이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서 도와주는 사람하고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더 가까울까요? 네? 누가 더 가까울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답을 잘 못하겠어요. 품삯을 받는 사람은 가까울 필요가 없어요. 일한 것만큼 품삯을 주니까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품앗이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일해줬으니까 그 사람 나의 집에 와서 일하면 계산 끝난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계산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이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정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잘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하루에 얼마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속장을 맡겨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감독을 맡겨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집사, 권사, 장로의 직임을 맡겨주시다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 이유요 막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연회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을 대면 뭐 금방 아실 텐데 내가 그 장로님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홍천에 있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인삼 농사도 짓고 뭐 사슴도 키우고 그래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그런데 보면은 그 교회의 대소사의 일에 이 양반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연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연회에도 그 장로님이 뽁 하면 1,000만 원 내놓고 말이죠. 뽁 하면 300만 원 내놓고 말이죠. 그때 뭐 오래전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열심이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 왜요? 제가 동부연의 남선교 회장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뭘 어떻게 생각해? 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중요한 건 투표해서 당선돼야 되는데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당선될 자신 있어요? 내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져도 괜찮고요. 당선되면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나 붙으나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당신이 당선된다고 해서 내가 감독 임기가 끝나는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은 아니고 차기 감독하고 함께 일할 사람인데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남선교회장 출마한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선뜻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면 좋지요.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에이, 그 장로님이 하신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이 하면 좋지요.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괜히 뭐 연회적으로 이름이 떠들썩하게 나기는 났는데, 이름은 났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뒤에서 욕은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고 다녀. 바가지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감사.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뼈가 있어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쁠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괜히 기분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하고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따지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말 한마디에 뭐라 그런다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에요. 천냥빚. 천냥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시작된 시대의 천냥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일하는 일꾼이 평생 일을 하고 삭을 받아도 천냥을 만들 수 없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일꾼은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 쌀 많이 받으면 3가마 받고, 쌀 보통 2가마, 그렇죠? 1가마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그냥 쌀 1가마 정도. 그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행랑채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하는데 쌀 1가마 받았다고. 쌀 1가마. 쌀 1가마면 요즘 한 25, 6만 원 되나요? 예? 1년 동안 죽자고 일했는데, 저도 기억해요. 저희 집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는 집이 저희 집 행랑채에 살았는데 1년에 뭐 옷 한 2벌 정도 해주고 쌀을 3가마 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일하는 하인이 평생토록 삭을 모았을 때,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평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푸주간에 뭐라 그럴까, 이거죠, 소잡고 돼지 잡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그 양반과 상반이 있었을 때는 그 푸주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양반이 말이죠, 길을 지나다가 그 푸주간에서 소고기를 사는데, 여보게, 상길아, 그 소고기 한 건 자르게나. 그러니까 예 어르신, 그러면서 상길이가 소고기 한 근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바로 뒤따라오던 양반이 말이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보게, 김서방, 소고기 한 근 줍세. 아, 예, 알았습니다. 소고기를 한 근 뚝 잘라가 주는 거예요. 첫 번에 받은 소고기보다 2번째 받은 소고기가 똑같은 한 근인데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 첫 번째 받은 양반이, 여보게, 아니 나도 한 근 달라고, 저 사람도 한 근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가? 그러니까 예, 첫 번 거는 상길이가 자른 소고기고요, 2번째 소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무슨 이해 가십니까? 무시하고 흔히들 그냥 뭐 상길아 그러지만 무시하고 높은 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소고기 한 근을 잘랐는데 그냥 한 근 줬어. 근데 박서방, 소고기 한 근 잘라주시게나 좋게 얘기한 그 사람에게는 한 근이 아니라 더 보태가지고 잘라준 거야. 칼질하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통이 큰 사람인가,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가진 사람인가, 긍정의 사람인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어려운 일을 제시를 했을 때 꼭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제시하는, 안 된다라고, 큰일 났다고, 틀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따라하시겠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냐?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생에 가십니까? 양명한 감독을 통해서 동부연회가 든든히 서간다. 담임 목사, 양명한 목사를 통해서 횡성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고 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려니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도시에서 시골 펜션 짓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생기는데, 어떤 분이 어디가 좋은 터가 있을까, 어느 동네가 좋을까, 여기저기 집터를 보러 다니는 거야. 느티나무 밑에서 장기를 뜨는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장기를 뜨는 곳에서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공기 좋고 인심 좋은 곳에 와서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동네에 와서 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그분을 뻔히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동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골이든 도시든 좋은 동네는, 살만한 동네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디든지 선생님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에 좋은 곳이 없대요. 사람 사는 다 그렇고 그렇대요. 근데 좋은 동네는 바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로 표현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평생 친구가 될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왼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개새끼 소새끼 쌍새끼 막 하고 쌈박질을 하고선도 그 다음날 아이고 이씨 김씨 대포 한잔 해, 막걸리 한잔 해.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하고 푼다는 거야. 어저께 내가 정신이 돌았나 봐, 이해해.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싸우고도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푼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지 한 번 꽁 하면 평생 간다네. 참 답답한 거죠. 두고 보자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두고 보자. 나한테 그랬지 하면서 평생 꽁 해가지고 평생 간대. 답답하죠.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원만하시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원만하시면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용서한 사람이 더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옛말에 그렇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이 팔 뻗고 잔다잖아. 얻어맞은 사람.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잔다잖아. 그 왜 그럴까? 남을 때렸는데 왜 발을 오므리고 잘까? 남을 때렸으니까 밤중에 칼 들고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야. 때리긴 때렸는데. 그래서 오므리고. 맞은 사람은 아이고 이제 맞았으니까 뭐 더 때리겠냐? 약간 이렇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기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원만하면 내가 져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덜 떨어진 남자라네. 무조건 져야 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7편 1절에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시편 118편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동에서 해가 뜨는 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날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이고 지긋지긋해. 오늘 또 하루 시작해야 되겠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지긋지긋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아무 소리하고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나 이쁘지? 나 이쁘지? 그러니까 뭐 쳐다보면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쁜지 안 이쁜지 본인이 생각해보면 몰라? 꼭 나한테 물어봐야 돼? 참 답답하죠. 나 이쁘지? 그러면 맞아 이뻐. 당신 같은 이쁜 사람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거짓말이라도 그거 했다고 무슨 뭐 인격 떨어질 거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해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은 다 끌어내가지고 붙여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좋은 말을 자꾸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나요. 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욕이 자꾸 생각이 나요. 별의별 욕이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욕을 안 하기 시작하면 욕이 듣는 것도 거북하고 욕이 생각이 안 나요. 대중가요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옛날 게. 근데 아예 안 부르면 생각도 안 나요. 가사도 생각이 안 나요. 찬송가를 자꾸 부르면 새록새록 옛날에 어떤 찬송가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저께 우리가 세계복음화 종양여부의 주체로 철원 제1교회에 가가지고 6.25 상기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우리 여성교회장님한테 얘기했죠. 가시는 분들 오고 가면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면 될까요? 뭐 40-50개 하지 뭐. 나는 많이 갈 줄 알고 40-50개 하라. 그리고 물도 다 준비하고 또 목사 생각에 말해 떡만 하면 또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 철원 출신이니까 그 어디 얘기해서 김밥 좀 사서 올 수 없나 그랬더니 아우 혜린이 신천원에 있는 세린이가 반주하러 온다 그랬으니까 세린이한테 김밥 사오게 하죠. 뭐. 몇 개나 하면 될까요? 20명 했으니까 20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40개 하지 뭐. 한 앞에 2개씩 먹든지 그래야지.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아이고 그냥 예배가 끝나고 그 백마고지 가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차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차 타시라고 가면서 떡이 남은 게 있으니까 떡 하나 드시라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 나눠주니까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감독님 세상에 떡을 먹어본 중에 오늘 처음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봤다는 거야. 하기야 그렇지. 제천에서 몇 시에 출발했냐? 6시 반에 출발했대. 제천에서 의왕에서 의정 저기 김포에서 뭐 성남에서 우리 횡성에서 뭐 멀리서 사방 갔으니까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온 거예요. 12시 반 뭐 건 1시 가까이 되는데 뭐 그때 무슨 음식이든지 먹어서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배는 고픈데 너무너무 맛있지. 너무너무 맛있지. 그리고 이제 김밥을 이렇게 줬는데 김밥을 전사님이 그래 목사님 감독님 왜요? 이 김밥은요 자기 동생이 사서 보냈대. 자기 동생이. 그럼 얼마 줘야 돼? 아 뭘 얼마 줘요? 그냥 사서 보냈는데요 맛있게 드시라고. 고마워요. 신철원 감리교회 권사님이신가 그래요. 예? 시켰더니 왜 그냥 사서 보냈대. 또 세린이는 반주하러 오라 그랬더니만 그냥 온 게 아니고 뭘 또 드링크제를 사갖고 왔어요. 반주하러 오랬지 누가 그거 사갖고 오라 그랬나? 근데 내가 또 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또 용돈 줬지. 내가 용돈을 줬는데 음료수 값 2배는 더 줬어 내가. 예. 중요한 건요 가신 분들은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 은하수교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냥 안신영 권사님은 그냥 커피 못 사가지고 안달이야. 감독님 내가 커피 아우 괜찮아요. 물도 많고 뭐 떡도 있고 김밥도 있고 그런데 괜찮다고 그냥 차에 앉으면 바카스도 있지 드링크제도 있지 뭐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탔어요. 오잖아요. 오는데 또 그러는 거야. 저 횡성 가가지고 막국수 먹고 가자고. 그럽시다. 막국수 내가 사면 되지 뭐. 그랬더니 또 아이고 요 수지 막국수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권정순 권사님 같이 들어가셨네. 같이 들어가니까 또 뭐라 그래. 감독님 막국수는 제가 살게요. 제가. 아이고 왜 권사님이 사는 거야? 왜 아들이 막국수집 하잖아요. 수지 막국수.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랬지. 사장님 우리 권사님이 막국수 사신데 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줄 알고 맛있게 좀 해주시오. 내가 큰 소리로 그랬지. 근데 떡도 먹고 뭐 김밥도 먹고 많이 먹었으니까 1인분 담지 말고 반만 담으라고. 반만 막국수를 5시쯤 됐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돈 낸다는데 자기가 돈 받아요? 안 받지.
다 먹고 또 수박 갖다 놓고 그냥 감독님 저기 우리 어머니가 사신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냥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떻든지 간에 버스에서 내가 축복기도 간절히 하고 내렸으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웃으면서 오늘은 아들이 샀으니까 다음번에 권사님 사세요. 또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돼요. 여러분 쌀 한 가마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쌀 한 가마가 2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감사하며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 옆에서 코치를 줘도 그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런다고. 옆에 이거 좀 해. 그거 왜 내가 왜 해요? 그런 해보지 않았으니까 감사의 기쁨을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들렸더니 축사하고 떼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 교회가 뭔고 하니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을 때 피신했던 사람이 안디옥에 머물러서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부흥되어져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고 가뭄에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전 이방 지역에 선교회 가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나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